오늘 22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비유이기도 한데요. 악한 포도원 종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소출이 나올 때쯤 되자 소출을 좀 달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르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비유가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고 초대를 거부하고 주인을, 왕을 멸시하니까 그 왕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이 이제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패턴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고 비판하십니다. 또 그 비유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낼 때마다 그들이 거부하고 또 그들이 종들 선지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더 나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고 보게 듣게 얘기한다 한들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더 완악해지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도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임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수록 그들이 변하면 좋은데 이미 귀가 닫히고 죄로 덮인 그 세상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가물고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은혜로 내려지지 않으면 그 완악한 인생, 완악한 마음, 완악한 인생의 밭이 절대로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분 나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가물어 메마른 그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좋은 밭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그 밭이 풍성해지고 좋은 밭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가 닫히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놓아두면 완악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과 또 어려움에 빠뜨릴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편이 돼서 찾아옵니다. 사실 두 부류는 서로 앙숙이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앙숙처럼 지내고 서로 깔보고 그런 사이인데 그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연합하는 진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기들의 이전의 가치관과 모든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한 팀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언제라도 계략들을 들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000년이 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2000년 넘게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2000년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주어진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창피한 얘기인데 교단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집계낸 것만 교단이 250개라고 해요.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색깔, 다양한 신학적인 조류, 이것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나눠져 있고 비공식적인 교단까지 합쳐지면 400개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교회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가? 나는 우리 공동체 연합과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회개하며 나아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저희가 입으로만 연합 외치고 입으로만 하나가 되자라고 외치는 것은 아닌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연합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고 늘 설교 때도 제가 나누지만 과연 실제 삶 가운데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라는 것을 되묻게 돼요. 얼반에 있는 실명을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좋은 이야기니까 권혁빈 목사님 이제 얼바인 온누리교회 심호하고 계시는데 얼바인 침례교회에 오랫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다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넘게 공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침례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느라고 이게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다가 이제 강단에 설교하시고 또 하루는 그 얼바인 침례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 설교하시는데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여기 낯선 곳에 왔는데 낯선 곳에 왔다고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 주는 분은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지만 전화해 준 분은 권혁빈 목사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도 생각나고 내가 지역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얘기는 하지만 진짜로 헌신하고 진짜로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만의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단이 250개가 나눠지고 400개가 나눠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모든 사람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너무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책임으로 250개, 400개의 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냈고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찢어지고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실 때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다투고 나눠지는 가운데 새로 생긴 교회라면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원하시는 장소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깨져서 교회가 더 생기는 일이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이 생겨야 하고 우리 때문에는 교회들이 나누고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향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만 하나하나가 그 이간질하고 나누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진실하신 분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선생님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17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좀 밑줄을 한번 그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의미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의미로 바꿔봤어요. 이렇게 질문이 바꾸어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은 물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1800년도 말에 발행된 책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인쇄공장이 무너져가지고 시카고의 그 마을에 너무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목회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 시작해서 부담을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도 분주한데 여러 성도님들 챙길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막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시간이 나서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옷을 남루하게 비루하게 입은 젊은 청년쯤 된 나이에 한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집중이 깨지는 것도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실직을 해서 일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일할 곳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목사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형제님 참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군요. 오늘은 아쉽지만 그냥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은혜롭게 주일 설교를 마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은 부유하고 지적으로도 지성적인 분이어서 우리의 목사님이 저렇게 놀라운 재치와 지혜로운 말씀으로 설교를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막 서로 그런 분위기라서 말씀을 마치고 찬송을 마치고 예배가 막 끝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침 그 청년이 앉아있다가 교회에 와서 일어서서 강단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예배를 망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인쇄공장에 직공으로 일했었는데 제가 실직을 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제 아내하고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 크리스찬들도 저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리라, 십자가를 따라 살리라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제 아내는 배고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너무나 심약해 있고 몸이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일주일 간호를 지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라 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날마다 선포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런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운동.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남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50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문사를 하는데 술 광고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술 광고를 안 내니까 판매 부수도 줄고 지원도 줄고 그래서 신문사가 어려움에 빠지고 회사들마다 또 자리마다 어려움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소설이지만 이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자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교회를 떠났고 또 일부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살기 어려워진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인데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 한 분이 불편해서 정말 살기가 어렵고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장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소설의 내용이지만 저는 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땅의 현재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것 아닌가,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질문을 바꿔서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얻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게 와서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속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망치고 있어요. 내가 이자 돈은 안 내도 하나님께 헌금은 꼬박꼬박 내.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모습일까요? 내가 세금은 못 내도 헌금은 꼭꼭 드려. 과장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자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이자 돈을 받아야 될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빛을 지지 않고 생활하는 게 너무 더 먼저 중요해요.
그러나 성속을 구별하게 되다 보면 세금 내는 것, 이잣돈 내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만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유럽 여행을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 여행을 가면 너무너무 높은 성당들이 많다고 해요. 사진도 보고 베드로 성당, 어떤 성당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왜 몇백 년 동안 지어야 했을까? 돈이 없어서 한 번에 다 못 지은 거예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크고 더 높게 짓고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는 것, 더 큰 교회, 더 높은 첨탑을 가진 교회가 거룩한 교회다라는 그 사고가 중세시대 교회들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리 가운데 갇혀있고 교회가 틀 안에 갇혀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밖과 교회 안이 구별되어지는 신학적인 조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트려야 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실 진짜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위기를 지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것,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것이다.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마지막 시험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내려와서 먼저 내 목숨부터 구해라.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의 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날 이 인류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이 연약한 죄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험을 겪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약한 자리에 내려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인정을 받고 네가 능력을 인정받고 가진 것이 있어야 남들을 도울 것 아니냐. 네가 이름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 아니냐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잖아요. 너가 가져야 된다. 너가 내 이름을 내야 다른 사람을 돕지. 너도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느냐. 매일 이런 동일한 십자가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매일 너를 부인하고 매일 너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생도록 그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죽지 마라, 힘이 세져야 한다,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시험의 목적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예요. 뭐가 생각이 되세요? 이들이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동전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고 가이사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와 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려와 봐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들이 다스리는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가이사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일독에서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통해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고 본질은 다 사라진 거예요. 십계명에 어떤 십계명만 어기느냐 이런 형식들만 따지고 있고 십계명의 본질을 그들이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본질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자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갈 의무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땅의 나라의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것들은 더 이상 권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이틀 앞두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결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죽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운동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당연히 크리스찬의 모습을 캠페인으로 시작한다는 것, 운동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결론으로 남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 삶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의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